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로 16절을 가지고 우리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4장 끝부터 5장까지 보면 네 가지의 큰 기적을 우리가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셔서 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고 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고 또 12의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동시에 우리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다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 인생에도 끝없는 풍랑이 오고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도 질병의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의 절망 같은 고통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물질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또 영적인 세계, 또 육적인 질병, 모든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되고 사망의 어둠처럼 불가능한 상황도 역전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어지는 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다시 둘씩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기적의 현장들을 쭉 지나면서 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바다도 건너시고 그죠?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도 살리시면서 현장을 보여주셨죠. 현장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듣고 읽어도 현장을 한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장에서 가셨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일단 1단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현장이 없으면 이 익숙함의 늪이 빠져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신다 말씀하셨죠. 이게 뭐겠어요?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바제비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빼앗기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었던 은혜마저 빼앗겨버린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 잘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제자 훈련을 이론으로 배우는 교회는 독이 됩니다.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나는 몇 단계 배웠다 이것으로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살아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내면 배웠던 것이 또 배워도 새로워요. 살아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고 들려져요. 알던 말씀인데 살아내지 않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던 말씀의 감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범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을 직접 그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뭘 줘서 보냈을까? 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 능력을 주신 목적, 그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뭐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영혼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마귀는 사람을 묶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이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거니까,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인생을 억압하고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사역, 영혼의 변화, 영혼의 성숙, 회복,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죄의 중독, 두려움과 우울, 또 영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가? 또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파송받은 가정, 학교, 일터에서 이러한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도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제자 공동체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역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단순히 매주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책망받을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030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3천 성도가 단순히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3,000명을 우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3,000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뭘 주셨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줬다?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의 출발점과 우리의 능력은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 제자인데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는 회복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는 왜 이런 권세가 없는가? 권세가 있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다니까요. 간절함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능력을 역으로 힘있게 쓰려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먼저 내 삶 속에 역사해야죠.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삶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이름이 무슨 주문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건 귀신도 알잖아요, 여러분. 네. 그건 귀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귀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중심에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덧없는 말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먼저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능력을 주셨고요.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뭐 무소유, 금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될 것이니까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역에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가 위험해요. 그때부터 누굴 의지해요? 나를 의지합니다. 되거든요. 되면 뭔가 일어나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합니다. 여러분, 빈손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빈손은 의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의 사역의 본질은 나를 의지하는 데 있어. 너희가 나가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잖아. 주셨잖아요, 권세를. 귀신을 쫓을 거란 말이에요. 병자를 치유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위험한 게 뭐예요? 시선이에요, 시선. 놓치거든요, 주님을. 되거든, 뭔가가. 그때 마귀가 딱 오시기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는 그때 나를 의존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교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의존 위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영역은 될만 하면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존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빈손일 때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잖아요. 나는 빈손이어서 주님 의지했지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내 거 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것과 차라리 궁핍하고 빈손으로 주님 의지하여 주님 능력 받는 게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은혜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될만하면, 되기 시작하면 의존하지 않는다. 기도가 작아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먼저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도 희미해지고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의존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능력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실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실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발에 먼지를 털라. 이것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실망이에요. 실망. 그죠? 실망이고 낙심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실패감에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거절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거부해요.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럴 때 너무 지나친 낙심에 빠지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일날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것처럼 그 현장 때문에 위의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자유함으로 또 사역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망이에요. 아무리 권세를 주고 공급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실망해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받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실망해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해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공격을 많이 당해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다. 자, 이 말을 또 따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지나친 책임감.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 그랬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와요? 자꾸만 거절감을 받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남편이 또 내 이웃이 내가 복음을 심고 섬기는데 자꾸 반응을 안 보여. 그때 마귀가 여러분 딱 건드기 좋은 거예요. 봐봐, 안 되잖아. 이렇게 실망을 줘버린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순종했으면 주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자유한 마음으로 또 심고,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을 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너무 충성스럽다 보니까 내가 결과까지도 꼭 내가 결론을 내는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이 때로는 사단이 노릴 수 있는 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증거하는 순종으로 이미 충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세요. 자, 이 부분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건 보내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게 끝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익숙함에 늪을 줄 것입니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죠. 이것은 흩어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어디 적용하실 거예요?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있는지 기억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그리고 내가 공급자가 될 거야. 주의해라. 실망하면 이 모든 것이 녹슬어 버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어디를 보내든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공급을 신뢰하고 충성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예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실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사단의 화살 맞는 과적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하늘의 공급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좋은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내시는 결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좋은일교회가 좋은 예수 제자 3,000명으로 넘쳐나는 2030 비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